예.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7번까지가 아니고 7번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7번에 70번까지의 용서에 관해서 설명하시기 위하여 천국의 비유를 다시 얘기하시죠.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결산하는 내용을 쭉 그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결산하는 때 그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내게 참아 주십시오. 좀 갚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죠. 불쌍히 여겨주어서 놓아 보내주며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하여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탕감하여 주었다가 용서라는 말이에요. 앞이 에미라는 말인데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가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또 똑같이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에게 용서를 탕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이 딱하게 여겼다는 건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자질한 거죠. 가서 이렇게 했더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탕감해 줬던 그 자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나처럼 가서 그렇게 탕감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 너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탕감해 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탕감해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낸 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말씀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죠? 쉽게 그냥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이상한 점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 말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너무나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죄를 범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상처를 주고 죄를 범했어요. 근데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가 되던가요?
용서가 뭘까요? 용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거. 누가 나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는데 잊어져요?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어사전에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 그죠? 그 사람한테 죄를 범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 잊어버리는 것,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관계를 잘 회복하고 잘 지내는 것. 그죠? 옛날처럼 잘 지내는 것. 이걸 이제 사람들이 국어사전적 용서로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이 마치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7번에 70번까지니까 7번에 70번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는 어때요? 7번까지는 용서해도 8번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겠다.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고 얘기한 것은 77이 49, 490번은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 아니겠죠, 그죠? 이 얘기는 결국은 무한히 용서해라는 말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한히.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한히 용서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진짜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무한히 용서를 안 하면 너도 주인한테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누군가를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용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돼버리네요. 그러면 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한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더 이상한 건 무한히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천국의 그 어떤 임금에 대한 천국은 어떤 임금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임금은 그러면 무한히 용서하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임금은 한 번 용서했죠. 두 번째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한 번 용서했는데 그가 나가서 자기 백단 내려온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자. 그래? 그럼 나도 너 용서 안 할래. 그럼 두 번째 만에 그냥 다시 옥에 집어넣네요. 그러면 이 비유가 맞아요? 7번에 70번 용서하라는 말이? 당장이 안 맞잖아요. 그죠? 더더구나 더 이상한 건 어때요?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그 비유 속에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죄를 탕감받고 그죠? 그 빚을 탕감받고 나와가지고는 100대 내려온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자 그것을 본 동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가서 주인한테 어떻게 했어요? 일러 바쳤죠. 그럼 이 동료들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이고 얘네들은 한 번도 용서를 안 했네. 그죠? 얘네들은 단번에 가서 그냥 저 나쁜 놈 그러면서 가서 잃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요. 이 비유하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이 비유가 맞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말씀해 볼까요? 이상한 일. 용서를 했어요. 한 번. 같은 그 1만 달란트 빚져서 용서했으면 빚이 탕감됐으면 탕감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도로 잡아다가 그
너 왜 안 갚았어? 그러면서 다시 집어넣어요. 이거는 법의 법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왜 이 사람 법의 법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죄인이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 줬어요. 특별 사면해 줬는데 대법원이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죄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도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7번에 70번 용서하라는 이 말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죄를 범하면 정말 용서가 되든가요? 예? 정말 용서가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용서 못 받는 죄인으로 돼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이 감옥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옥에 갇힌다라는 말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 옥에 갇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았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용서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럼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의 용서를 말하는 걸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뜻을 쭉 한번 가면서 살펴볼게요. 비유를 살펴볼게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10,000달란트라는 거는 얼마큼인지 아시죠? 이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6,000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며칠 일해야 될까요? 예? 10,000달란트. 하루에 1년에 300일 일한다고 치면요.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갚을 수 있어요? 예, 도무지 불가한 일이죠. 예.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헤롯이 통치했을 때 헤롯이 로마에 냈던 세금이 얼마였냐? 900달란트였어요. 한 나라가 세금을 바치는 게 900달란트.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요? 예. 800에서 900달란트를 냈거든요. 그리고 뭐 갈릴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300달란트 정도 냈거든요.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요? 예.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빚이죠.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어떻게 해요?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요? 놓아 보내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용서예요. 앞에서 말했던 그 용서라는 그 단어하고 탕감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아피에미.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국어사전적 용어가 아니라 이 아피엠이 원어에 들어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요, 석방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석방하다. 예. 그리고 놓아주다, 가게 하다. 뭐 하는 거예요? 석방하고 놓아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다 이런 의미겠죠.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용서는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석방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말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요, 이혼하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어요. 이혼해. 뭐 하고 이혼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 그런 게 용서예요. 우리를 그 갚을 수 없는 빚,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갚을 수 없는 그 무한한 빚, 그죠? 그 죄잖아요, 그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요? 이혼시키는 거,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말은요, 빚을 나중에 갚아라고 말하는 지불유예가 아니에요. 나중에 갚아라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갚을 거 없어, 이렇게. 이게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또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면 용서라는 어떤 말이냐면요, 이 화살을 쏠 때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 시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이 떠나버렸어요. 놨어요. 화살을 쏘다. 그래서 화살을 쏴서 이 시위에서도 이미 어떻게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떤 거냐면 시위에서 떠난 화살처럼 이미 여기 이 시위하고는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용서라는 이 말은 내버려두다, 벗어나다, 방면하다, 더 나가서는 면제해주다, 용납해주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로부터 용납할까요? 죄와 의무와 처벌로부터, 그죠? 죄와 의무와 처벌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감이라는 말, 용서라는 말은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어떤 임금이 용서했다라는 얘기는요, 그가 갚아야 될 그 빚으로부터 완전히 탕감해주고 그를 석방해주고 그 빚으로부터 이혼시키고, 그죠? 예, 그가 그 빚으로부터 떠나게 된, 화살처럼 떠나게 된, 그래서 그가 완전히 자유케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거기 가서 보세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어떻게요? 빚을 갚으라. 어떻게 했대요? 목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았어요. 여러분, 목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숨을 쉴 수가 없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얘기는 얽매여 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 그 사람한테 자꾸만 뭔가를 더해가지고요, 목을 탁 틀어잡아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우리를 숨 못 쉬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자꾸만 그 빚 아래로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이죠. 자꾸만 우리를 율법을 들이미면서, 법을 들이미면서 너 이거 안 했잖아, 저거 안 했잖아, 너 이거 이 빚 갚아야지, 저 빚 갚아야지, 왜 안 갚아? 너 이제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숨 못 쉬게 만들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이렇게 해야 복받고 저렇게 해야 살아나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뭔가를 해야 구원받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되면 목이 쫄려요. 자유케 되지 못해요. 힘들어져요. 지금 100데나리온한테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자유케 하기는커녕 자꾸만 어깨 위에 뭘 놓아요? 짐을 올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더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해야 되는데,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용서고 그게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점점 올려놓네. 지금 그 목을 틀어잡는 거예요. 숨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숨쉬게 하는 거거든요. 숨쉬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숨을 쉬어야 될까요? 성령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진리로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요,
정말 이런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바로 용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헷갈리지 않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라는 얘기는 그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깨달아라.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의롭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듣고 또 들었더니 내 안에 믿음이 있어. 그 진리를 깨달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잖아요. 결산으로부터. 그 결산이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계산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결산이라는 단어가요, 말씀, 그 앞에 로고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로고스라는 말이 들어가서 말씀을 내가 회개할 거야 이런 뜻이야. 네 안에 진리가 있어? 네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결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산받아 자유케 되는 자들은 그 말씀, 그 진리를 가져서 그 진리로 인하여 자기 죄값을 어떻게 해요? 탕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믿어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 이걸 갖다가 진짜 용서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받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어요? 아니죠. 그 진리를 들어, 그 말씀을 들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자 그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죄로부터, 그죠? 그 죄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그죠? 해방시켰다. 이게 바로 용서, 탕감의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용서 못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용서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케 해줘야죠. 진리로 그에게 자유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그에게 알려주어, 그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진리가 없으니,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 용서는요,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받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그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도 또한 믿어. 그렇게 되면 그가 어떻게 돼요? 그 진리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그 빛으로부터 빛을 탕감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거든.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 진리와 그 믿음이 없는 자가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 진리 아래로, 그 믿음 안으로 그 사람을 끌어올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요, 소경된 자가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족하게 생겼어요. 미혹당했어요. 곁길로 갔어요. 그죠? 곁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한테 3번이나 가서 얘기했어요. 3번이나. 맨 처음엔 내가 가서 얘기하고, 안 되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얘기했어요. 안 되니까 교회가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못 받아들여요. 예, 그런 곁길로 나가는 사람, 그 미혹당해서 곁길로 나가 그 죄 아래 계속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탕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그죠? 그 진리를 설명해 주고, 그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 믿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자, 그 죄의 빛을 탕감받은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진짜 용서는 뭐예요? 내가 진리 가진 자가 되어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사람. 주인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처럼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주인 앞에 가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할 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데, 이 사람은 주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왜요? 자기가 용서받은 자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요. 같은 말 하다가 뭐예요? 호몰로게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누군가에게 가서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을 똑같이 말을 해요. 난 그 주님 믿어요. 사람들 앞에 시인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실족하고 빗나간 사람들을 7번만 해야 되겠어요? 7번만 가서 말하다가 포기하고 아유 안 되겠네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7번에 70번이라도, 아니 절대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는, 그 잃은 양을 찾고 찾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그죠? 그 심정으로 계속 가서 그 진리를 전하며 그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자, 이들이 진짜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용서받은 사람이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아니까 가서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같은 말을 합니다. 그죠?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얘기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받을 거다라는 조건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아서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그들은 반드시 그 진리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우리 주기도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그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요? 그 얘기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반대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자유케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은 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서라는 말은 정말 그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는데, 너가 원래 잃어버린 양이었잖아. 근데 내가 너 찾았지? 너도 가서 찾아. 실족한 사람이 있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해. 여러분, 어떤 게 용서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있어요. 죄 지은 자가 있는데 그래 내가 잊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용서인가요? 그게 아니겠죠. 잊어져요? 안 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얘기는, 네가 죄인이니까 나에게 그렇게 죄를 짓지, 참 불쌍한 자로구나 너도. 그러니까 너도 정말 예수를 알고 그 진리를 알아서 정말 그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을 알고 그렇게 너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도 좀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상하게 나를 대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그 진리를 전한, 그게 진짜 용서겠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출교라는 말을 공부했는데, 이 세상에서 출교당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출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가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미혹당해서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자유케 될 생각을 안 해. 들을 생각을 안 해. 진리를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미혹당하고 그 출교당한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출교는 교회가 억지로 그 사람 미워서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교회는 언제든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누가 출교한 거예요? 교회가 출교한 건가요? 아니죠. 스스로가 자기를 출교시킨 거예요. 이게 28장 전체의 얘기의 결론 부분에 있는 건데 엄청나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뚝 동떨어져 있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용서란 바로 우리가 가서 진리로 자유케 된 자처럼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었죠. 그 빛을 탕감받았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쉬 떠난 화살이 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이혼한 자들이 되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전해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이혼한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만들고 석방하게 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할 수 있는 숨쉬게 할 수 있는 그죠? 멱살을 틀어잡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서 안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게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로서 정말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